자, 우리 찬송,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총회와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6.25와 같은 위경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 발전을 하며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이 민족이 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금 침탈당하지 않게 하시고 동족 상잔에 아픔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없는 것은 이 나라 경제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고 기업을 하는 자들의 기업이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업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은 모두 제하여 주시고 이 나라 경제가 더욱더 발전하여 실업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일터가 많아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없는 것은 우리 국군 장병들을 축복해 주시고 산반스를 지키고 있는 저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다를 지키며 애쓰는 우리 해경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으며 저들이 젊음을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해 싸우니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농어민들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민족임을 알도록 모든 나라에 알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로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북한에 다시금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북에 있는 동포들이 다 복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 되어서 육로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해로나 하늘로만이 아니라 육로로도 쉽게 우리가 다른 민족들과 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왕성하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내각이 경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은 우리 총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총회가 어려운 중에 새로 세워졌사오니 우리 총회가 든든히 자리를 잡게 하시고 세계의 아버지 으뜸이 되는 총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총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총회가 많은 아버지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 총회를 통해서 미국 ABC와 좋은 관계를 가져서 선교 활동에 함께 힘을 보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회가 아직은 연약합니다. 건물도 구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총회 신학교도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종을 인도하셨사오니 성령을 함께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종교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하시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은혜와 복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는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 축복하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중이 말씀을 들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종의 교회들이 오늘도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저들의 교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교회마다 세운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들이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38절까지 보십시다. 31절에서 38절 끝절까지 봅니다. 우리 교독을 하십시다. 제가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은근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몸에 능히 쓰는 것을 청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니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같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제 이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보기 어렵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절에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우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질 않고 내놨다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이것이 이 땅에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는 대접받고 다니질 않았어요. 물론 믿는 자들이 귀한 말씀이어서 모여들기는 했지만은 그 예수를 공경하는 일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총지배하는 상위층 계급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에 종사하고 율법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를 죽여야 되는 구실이 됐는데 그러한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23절에서도 내가 누구에게나 금이나 은을 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씻을 것은 내가 손수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모범을 보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편취하고 내 소유를 살아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한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세우려면 뭐 어느 큰 교회처럼 그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그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돈이 많고
뭔가 목사는 호요식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디 가서도 아주 그냥 폼나게 다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교회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나는 원래 어디서 이렇게 큰 교회 다녔는데 지금 교회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많이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나보고는 그 교회 성도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성도 없다고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니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왜 성도도 없느냐고. 그러면서 가난한 교회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왜 가난하냐고 이러고 비아냥거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환영하는 자가 되질 않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면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러했고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 그랬어요? 그 끝에 오늘 이 35절 끝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그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뭐예요? 주려고 하는 자가 돼야 돼. 왜? 그게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받아들이는 교회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주려고 하는 성도가 돼야지. 나한테 물질적으로 이익만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의 활동이지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다른 것까지도 교회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말할 때는 정말로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실 것인가 주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해야 되고 큰 교회가 있기 때문에 큰 교회만 그럼 예수가 계십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해석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셔요? 각 사람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계시냐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하나같이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를 왜 주셨느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그 소리 따라가라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뭔지 이걸 들으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 바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는데 그때에 들리는 음성이 성령으로 들리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천둥소리 들었다고 한 것처럼 그냥 엄청난 천둥소리는 듣겠죠. 그러나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못 듣는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감동하심을 왜 사모하느냐. 바로 성령과 깊은 교제 관계.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이 관계성, 성령과 함께 교제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하는 게 기도예요. 왜? 성령과 나와의 호흡과 같은 관계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성도는 성령과 호흡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언제 떠날는지, 언제 시험에 들는지, 언제 원수에게 속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하나같이 말씀하신 것이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성령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듣는 자들은 성령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들으면 뭐예요? 아,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아, 목사님이 나하고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서 나한테 그런 소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듣느냐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을 준비할 때도 일주일 내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을 이탈하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하심 그대로 전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기억되지 않아도 내 뇌리에는 기억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게 자꾸 나오게 돼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소리로만 전한다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성도는 우리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안 나와서 신방을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목사님이 할 수 없으니까 부흥사 데려다가 나 들으라고 하는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는 은혜 받으라고 한 소리인데 왜 그렇게 들었을까? 왜? 뭔가 자기가 목사한테 섭섭한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다 생각해서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회개는 했어. 그렇지만 그 성도가 너무 안타까웠어.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이 누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도 알아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자기가 이 성도들의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떠나가는 그런 시간에 최종적으로 이 성도들과 작별을 하면서 남긴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한테 보인 모범대로 그렇게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도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내가 밤낮 눈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훈계해서 가르쳤다. 그러니 이 말씀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너희들을 가르쳤고 어떻게 보였는가를 보고 그리고선 정말로 복이 있으려고 한다면 주는 자의 복을 가져야지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합니다. 과연 뭐가 복일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가져야 복이라고 자꾸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에 욕심으로 차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로는 소망이죠. 말로는 믿음이죠. 말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깨달은 것이 내 마음에 감동되도록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아버지 말씀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감동되어서 그 말씀에는 목숨도 내놓는 감동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오늘 이 바울도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이 생명을 24절에 그랬죠?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로구나. 예수가 이런 예수로구나. 마음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생명, 이 목숨을 내가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막 이런 말 했더라 할렐루야 여기만 끝나지 말고 정말로 바울은 주님의 심정을 감동받았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는 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 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는 전도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뭐라 했어요? 나의 모범을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행했던 것들을 모범으로 했는데 봐라. 그리고 정말로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네가 많은 것을 모아서 가지려고 하는 복으로 가진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것을 나눠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바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 함께 지으셨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시면서도 이 땅에다가 땅 살라고 안 하고 고층 빌딩 세우려고 안 하고 호의하시려고 안 하고 핍박과 고난인 줄 알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동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는 거기서 죽을 줄 알고 그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건데 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는 것이 자기가 거기 가면 반드시 잡혀서 로마에서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 바울도. 그러니까 이 바울의 행로를 따라보면은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바울 신학에서는 이걸 말하느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냥 훌륭했다. 바울이 그냥 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 그런 힘, 그런 믿음의 은혜를 끼쳐라. 이런 수준이지. 예수의 마음을 감동받아서 그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양육이 돼야 된다. 주의 종은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이 됐다고 해서 다 숨겨놓은 건 아니지만은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욕심을 쌓을 사이가 없어요. 목사들이 욕심을 자기 집에서 쌓을 이유도 없고 쌓을 사이도 없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뭘 쌓아놓고 삽니까? 있으면 줘야지. 근데 그런 약속이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감동이 안 되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주는 것보다는 쌓아놓는 게 내 걸로 쌓아놓는 게 수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가 복 있는 자, 자기가 복음을 가르치고 이제까지 전도하면서 최종적으로 성도들한테 남기고 싶은 복 있는 자로 남기고 싶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유로 해서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유로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부끄러움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살았고 이런 중심으로 살았고 이런 모범을 보였으니 이제 복 있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주는 자다. 응?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 있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무조건 많이 받아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중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정말 빛되고 정말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울 때 그런 목적에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도는 그 가지예요. 그런데 성도가 바로 주인이 되고 성도가 열매가 돼버리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전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잡혀서 이제 죽으러 가는 줄 알면서도 가는 그 길목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이 말을 남긴 겁니다. 이게 아마 에베소 교회 같은데 에베소 교회를 안 고쳤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얼핏 생각은 안 나지만 바로 그런 중에 한 부분인데 제가 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이 말씀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복 있게 하시는 그 약속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라는 복과는 개입이 많아요. 우리는 대부분 자꾸 이 땅의 것만 목적하고 땅의 것만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땅에는 나그네 길 인생이다 이게. 여행 다니면서 우리가 뭐든지 좋은 거 많이 가졌다고 수치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 다니면 얼마나 그게 짐이 되고 귀찮습니까? 왜? 버리자니 아깝고 가지고 다니니 짐이고 고생이죠. 우리는 여기 나그네 길 인생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뭐예요? 100년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는 내가 누구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으며 내가 약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거 알고 오라고. 그래서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 풍습과 습관에 젖어 있던 것들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고 이제 내 나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그 마음의 깨달음을 받고 나니까 바로 이 바울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믿음이에요. 물론 요한복음에서 요한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했지만은 그러나 요한은 좀 수동적이긴 해요. 뭔가 이렇게 널리 다니면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지는 없었고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행하는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무엇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함께 거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신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전도 여행도 3번이나 다녔어요. 왜 그랬어요? 이 24절의 말씀처럼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돌팔매를 맞고 40에 한 대 감하는 태장을 맞아가면서 옥에 갇혀가면서 전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게 바울 신학이에요. 그게 바울의 신앙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믿음하면서도 바울 앞에 서면은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교통이나 좋습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산이나 이런 길을 걸어서 다니니까 강도도 만나고 도적들도 만나가지고 있는 짐 다 뺏기기도 하고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목숨,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강도도 만나고 이런 일을 만나서 죽는 것은 주님도 억울하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그런 일을 만나서 내가 죽는들 뭐에 아까우냐. 그래서 자기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확신한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잘 살펴보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뭔가 한 거 있는 것 같아도 너무 부족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사람으로서 과연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까지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되겠는가?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한다든가 바울 신앙을 의논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다녔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교만한 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믿음이고 예수지만은 정말로 주님이 그 심령 속에 계시다고는 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바울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바울과 같이 내 마음에 주님을 그대로 모시고 감동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거하는 그 말씀의 약속 안에 삶을 사는 그런 믿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바울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주님이 바울의 심령 속에 계셔서 하신 말씀과 같이 내 심령 속에서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계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아주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진정으로 주님을 이해했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 험하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가 주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을 모범으로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주장해 주셨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할렐루야. 렐리가 드라마라가 비하고 로스케를 빈다가 프로드라미아 라빈다가 또 윌리 그랜드라마루 라빌라빈가 바카 프라미아 런다 도르게비 라티레 세기냐로 프라디아 위딜리 릴리 그난 드라코 라마 루플라비아 파타니아 바드리마 로빌 위딜리 리그리안 드랑고 란드라마 프라빌레비 파파파파 드라디아 로그린드니 파르테라 알라스겔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약속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